하나님을 알아가는 TKG 묵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베드로전서 묵상을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서신서의 배경을 설명하는 안내 영상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외에 본문 내에서도 저자는 자신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1장 8절을 통해 자신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5장 1절을 통해서는 자신이 장로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는 1장 1절과 2절에 길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흩어진 즉 원어로는 디아스포라된 나그네이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여러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이 지역들의 위치를 지도에서 살펴보면 본도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로마 제국에 속한 소아시아의 행정구역입니다. 본 서신의 수신자들, 즉 베드로전서의 원독자들은 1장 8절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에 의해 복음을 접하게 된 이들인 것이고 1장 14절과 2장 14절 그리고 4장 3절 등의 표현을 볼 때 수신자의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어떤 역사적 배경 아래 쓰인 서신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서신 말미에 수신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는 자들의 인사를 전할 때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 로마로 건너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죽기 이전까지 로마에서 사역하다 순교당하였기에 여기에서의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디아스포라 시킨 나라로서 로마를 상징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징적 표현을 쓸 수밖에 없던 시기이자 저자 베드로가 살아있던 때를 함께 고려해 볼 때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 중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로 황제는 기원 후 64년 7월에 로마에서 발생한 대화재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여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 끝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 모두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전서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원독자들이 당하는 시험이나 고난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와는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의 방식 때문에 당하는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 총독에게 순종할 것과 4장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이전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된 시점에 쓰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일상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배경사에 나온 설명입니다. 그 당시의 모든 부도덕한 것들은 신들과 연관이 있었다. 매추는 인정된 사회적 체제였을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시리아, 페니키아의 다산 숭배 의식의 영향으로 많은 사원에서 강요적으로 행해진 종교적 의식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와 음란한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런 일반적인 정욕을 따르는 삶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모습과 명확한 차이가 있었고 또 있어야 했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다른 삶의 모습을 고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해하고 비방하였으며 타키투스나 수에토니우스, 플리니 등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유해하고 사악한 미신처럼 여겼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은 원독자들의 상황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먼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으로 인해 주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비방이나 치욕을 당하는 등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정욕을 따라 사는 방탕한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여전히 이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원독자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통해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순종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 선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제사장적 삶을 살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의 구조를 보면 2장 11절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데 먼저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후반부에 고난과 비방과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맥락하에 쓰여진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선행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